우리 4월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또 금방 5월이 됐습니다. 5월 또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우리 5월을 또 기대하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는 또 함께 모이고 또 어제도 또 즐거운 또 우리 다한점의 또 결혼식에서 또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언제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우리 정다운 또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우리 부활로 전환점을 찍자라고 하는 또 굴복의 전환점을 찍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은 어떤 의미였죠? 다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멸은 결국 내가 주인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여리고성을 정복, 진멸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진멸했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시면서 진멸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는데 진멸이 무슨 뜻이었죠? 어린애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싹 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는 거 말 그대로. 그것은 내가 주인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된 사람들을 그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진멸은 구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주인된 것과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구별하셔서 그것을 내가 주인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그러면 거기서 여리고성에서 진멸을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다 죽었을까요? 그 진멸하셨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진짜 다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라합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라합이 그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 이름인데 그 진멸됐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도 같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라합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살려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조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신다고 그랬는데 라합을 살려주셨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거든요. 라합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 라합이 과연 누구였길래 이 여리고를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라합은 살아남았을까?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를 한번 보면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같이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기 직전으로 잠깐 가볼게요.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정탐꾼을 보내요. 어떤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조용히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게 돼요. 라합의 집에 머무는데 이 라합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잠깐 보시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해요. 라합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건데 한마디로 몸을 파는 여자죠. 처음에는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직업이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방 나라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런 종교 일을 할 때 그 신전마다 뭐가 있었냐면 신전에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여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신전마다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그런 이방 나라들의 문화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라합도. 거기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이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어쩐 일인지 이 집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을 보시면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제 두통이 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정탐꾼 두 명이 거기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왕이 이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선물을 받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라 하였으나 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스파이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숨겨준 다음에 그 찾으러 온 그 군인들한테는 나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분명히 여기는 왔다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쪽으로 갔으니까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따돌리게 되죠.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구해 준 거예요. 숨겨준 거죠. 그러면서 그 6절과 7절을 보시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이제 지붕에 숨겨놓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숨겨줘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숨겨주게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라합이 누구였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직업은 기생,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여자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 그리고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죄인 취급을 했어요.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뭐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특별히 또 이방인들까지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은 뭐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은 다 죄인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을 때도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고 쟤네들은 다 모아야 돼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싹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합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이야말로 정말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탐꾼들, 그런데 그 라합 그렇게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진명 이 전쟁에서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이 여인 라합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 이유 때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이 라합은 사실은 자기 나라로 스파이로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라합이 스파이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2장 8절에서 또 11절까지를 보시면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제 숨겨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홍해 앞을 만났죠. 홍해를 만났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기적까지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왔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거기도 이방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다 전면시키면서 나아가 주셨어요. 그 이 소문까지도 다 들은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쌓였어요. 저들이 우리까지도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멸시키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 라합의 반응이에요. 라합은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절, 우리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고 마음이 누겁고 너희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반응이 있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라합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한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 전면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이 세상,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라합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이제 누구에게 굴복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여리고 사람이고 자신의 고향,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면시킬 그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숨겨줬던 이유는 이 여리고 성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하나님 진짜 주인이 우리를 그냥 전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진짜 자기 것을 되찾으러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스파이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이들을 숨겨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주인이 되찾으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는데 대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러 올 때 진멸할 때 자신을 구해달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자기 가족들을 이 집안에 다 불러 모을 테니까 이 집안에 있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라합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라합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에는 그렇게 정복 전에 이 라합 정탐꾼들과 라합이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가면 정복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이제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잠깐 여호수아 6장 22절도 한번 그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또 표서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장 넘기시면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굴 기억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라합을 기억해야 됐어요.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구해줘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6장 22절 우리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그 정탐꾼 둘을 보내서 라합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전부 구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여리고는 완전 진멸하게 됩니다. 결국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면 이 라합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또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24절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4절에는 그래서 이제 쭉 진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 라합이 살게 된 이유가 등장하죠. 라합이 왜 살아남았어요? 바로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겨줬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냥 숨겨줬어, 너 잘했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넌 살아남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걸 자세히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어디 중에 거했대요?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같이 거했다, 같이 살았다. 오늘날까지 이 당시 이 글을 쓸 때까지도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살아남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탐꾼을 살려준 것만 보신 게 아니라 라합의 무엇을 보신 거냐면 라합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을 보셨는데 라합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굴복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굴복, 진짜 주인께 굴복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라합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목숨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진멸당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봐도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라합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멸을 명하셨으면서도 이 라합을 구해주신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도 근데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께 굴복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너희들만 선택받았어.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너희들만 구별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세요? 라합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라합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방인인 라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도 라합은 살아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라합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면 부활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그 안에 굴복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원래는 내가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내가 여자이고 또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구나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겠죠. 내가 이전에는 여리고성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진면을 당할 수 없던 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갔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앞에 굴복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왜냐?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는 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 사시죠. 혹시 외국에서 뭐 며칠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살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희들도 저도 나가봐야 뭐 신혼여행 때 한 일주일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딸 우리 다은 자매도 지금 멀리 저기 몰디브라는 우리 들어보셨나요? 몰디브? 저 멀 저 그 꿈의 나라 섬나라 그 아름다운 그 섬나라로 이제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뭐 며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겠지만 그 외국에서 있으면 어떤가요? 좀 약간 이방인처럼 느껴지죠. 이게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다르고 사람들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다니면 당연히 외국인으로 느껴져요. 우리도 여기 우리가 우리끼리 있지만 여기 뭐 유럽인이 뭐 외국인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뭔가 쟤는 나랑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라합도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살면서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진짜 주인 앞에 굴복했을 때 나를 살려주셨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도 심판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린 또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외국에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은 그 한인교회 오면서 왜 한인교회를 가게 되냐면 그 안에 같은 그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면서 서로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다. 우린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약으로 가면 지금 이제 우리 구약에서 이 라합의 삶을 진짜 우리가 봤는데 신약에서도 이 라합을 몇 번 언급을 하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라합을 언급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 라합이 유명한 우리 신약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라합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 아니라 잠시만요. 11장 쭉 내려가시면 믿음으로 쭉 한번 찾아보세요. 쭉 들어보시면서 라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쭉 나오는데 계속 믿음, 이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을 시키는데, 네, 31절이죠. 잘 찾으셨습니다. 네, 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수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영접치 아니하였다. 네, 우리 성경을 집중적으로 우리 보기 위해서 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라합을 등장을 시켜요. 그 앞에 보시면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누구가 등장하냐면 아벨이 등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유명한 구약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 이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은 딱 이 라합뿐이었어요.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누구는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을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뭐였냐면 순종치 않는,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뭐했다?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었다. 굴복하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지만 진짜 자기가 굴복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서 이 라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뒤에 있어요.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거기는 맞죠? 라합이 등장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야고보는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몇 사람을 또 언급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것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한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라합이 들었죠. 라합과 그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는데 라합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했죠.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깨닫고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행함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진멸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뭘 행했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을 걸고 행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 위에 또 한 사람이 행함을 있는 믿음을 표현을 예로 드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보여주었냐면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굴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죽이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이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숨을 바쳐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해줬던 것은 그 의로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 삶, 행함이 있는 삶, 그 굴복의 삶, 은혜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라합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에 신약 1쪽이죠. 제일 앞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하면서 이 라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낳은 이 다윗의 족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라합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가 몇 명이 들어가는데 남자들만 쭉 나오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데 여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이 라합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면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 부활의 사건까지 이 라합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 이 굴복하는 믿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결국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끝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였어요?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스라엘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인이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주인으로 믿고 굴복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거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여리고 안에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언제 진멸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처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바로 굴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굴복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 라합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숨을 거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다 심판받아 죽어져야 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주인 앞에 굴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잠깐 감으시고